예, 감사합니다. 예, 할렐루야.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데리시고 다른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지셔서요. 옷에는 광채가 났고 또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대화까지 나눕니다. 바로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변호산 위에서 영광스럽고 신비한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런데 산 아래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려왔지만 어느 제자도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그가 간구를 하죠. 22절에 보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그러자 그의 말을 들으셨던 예수님이 오히려 그를 꾸짖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23절에 보시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아이의 아버지는 더욱더 크게 소리를 외치면서 24절 보세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서 내쫓으세요. 26절에 보면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그러자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쫓겨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26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보면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고 성경이 말씀하죠. 여기서 나갔다는 말은요. 문법적인 형태는 수동형입니다. 스스로 나간 것이 아니라 쫓겨났다는 말이죠. 여러분 귀신은 스스로 원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더 강한 존재에 의해서 내쫓김을 당한 거죠. 더 강한 분이신 우리 예수님에 의해서 귀신은 마지못해 쫓겨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금세기 종교 변론자인 C.S. 루이스는요, 현대인들이 귀신에 대해서 두 가지 극단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귀신의 존재와 능력이 너무나도 강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요, 귀신의 존재와 능력을 아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루이스는 이 두 가지 태도 모두 잘못된 편견이라고 지적을 해줍니다. 여러분 귀신의 능력이 강하다고 믿는 사람은요. 그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귀신의 지배를 받기가 아주 쉬워지는 거죠. 반면에 귀신의 존재와 능력을 부정하는 사람은요. 오히려 귀신의 공략을 쉽게 받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간첩이 없다고 믿는 나라야말로 간첩이 활동하기 가장 좋은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요.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온갖 악한 일들의 배후에 악한 영들이 더러운 영들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악한 영들이 귀신들이죠. 그리고 귀신들의 우두머리는 마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마귀는 항상 단수로 조명이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삶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귀가 부리는 악한 귀신들과 끊임없는 영적인 싸움인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세요. 예수님은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아이가 언제부터 귀신에게 괴롭힘을 당했는지 묻고 계세요. 그러자 그는 아이가 어릴 때부터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고 대답을 합니다. 어린 아이의 심령에 귀신이 역사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요, 절대로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배고픈 사자가 먹이 가리는 거 봤습니까? 어른 짐승 잡아먹고 또 새끼 짐승을 살려둡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요즘은요, 어린 아이들에게도 성인병이 찾아오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귀는요, 어린 아이의 심령들에게도 손을 뻗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볼 때 아이들이 예쁘고 순진하죠. 그런데 아이들은 순진할지 모르지만 마귀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 영혼 하나 사로잡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달려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귀신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귀신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강한 분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귀신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귀신을 우리에게서 추방시킬 수 있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만이 귀신을 내쫓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한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외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고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러분, 귀신도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럼 두 가지를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심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바로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분이 구원을 위해 오신 구세주이심을 귀신들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 귀신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임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신들은 예수님에 의해서 멸망당하리라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는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시고 심판자가 되시고 그분에 의해서 자신들이 멸망한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귀신들은 예수님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분임을 그들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귀신을 내쫓으셨습니까? 오늘 25절 말씀을 보면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귀를 꾸짖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도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어떤 방법,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말씀은 곧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영혼을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또 말씀으로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말은 말씀이라고 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친히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친히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말이에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귀신들은 내쫓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귀신은 감히 우리와 접근도 하지 못하고 다 쫓겨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주님께 우리 모든 삶을 내어 맡기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곧 믿음의 삶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귀신은 쫓겨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달려듭니다. 우리를 지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짓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자신의 거처를 삼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거처를 삼아서 우리를 죄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삼으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면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는 틈만 타면 끊임없이 우리 안에 들어오려고 해요.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자기의 종으로 부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배반하고자 하는 마음을 심어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마귀의 공격은 받을 수 있지만 마귀가 우리를 점령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린 거듭난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세요. 더러운 귀신의 영은 거룩하신 성령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어찌 틈이 보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전도 한번 해보세요. 예수 믿으라고 하면 사람들이 대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왜 이 말씀을 이제 가르쳐 주셨습니까? 이제 저 진정한 생명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왜 나를 붙잡게 굽니까? 당신을 잘 믿고 나는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다 귀신의 소리 아닙니까? 여기 보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게 바로 마귀의 소리인 거죠. 마귀는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마귀는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을 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 주님과 바른 믿음의 관계를 맺어갈 때, 그때 귀신은 반드시 추방당하게 되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건을 들려준 목적은요,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우리 안에는요, 믿음과 불신앙이 늘 긴장 관계를 일으키고 있죠. 이것은 오늘 본문에 나온 귀신 들린 아버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 안에 크든 작든 믿음과 불신앙의 갈등이라고 하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이 우리 안에 상존하기 나름입니다. 상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에게로 데려와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시고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데려온 겁니다. 그런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신 것과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아마 이 아이를 데리고 제자들에게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일찍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미 예수님께서는 더러운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권능을 제자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실제로 그들은 주님께 받은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1절에 보면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들은 실제로 귀신을 추방하는 역사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 앞에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제자들의 실패는 그들의 실패는 끝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실패했으니 스승도 실패할 것이 아닌가 하며 아이 아버지는 예수님을 의심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18절에 보시면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러면서 간청을 합니다. 22절에 보시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여러분,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이라고 하는 말은요,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혹시 당신이 할 수가 있다면 나를 도와달라는 말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요,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부인하는 태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전능하신 예수님 앞에서 그분의 전능하심을 의심하는 태도인 거죠. 이것이 곧 불신앙 아닙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다가와서 간청을 해요. 그 예수님 앞에 뭐라고 간청하냐면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그에게 대시면서 말씀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자 나병 환자가 즉시 깨끗함을 받게 되었죠. 여러분, 이 둘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똑같이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아이의 아버지도 또 나병 환자도 저마다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아이 아버지는요,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불렀고 또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요. 아이 아버지는 예수님 앞에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뭔가 그의 마음에는요, 주님의 능력에 의문을 품고 있죠. 주님이 하실 수만 있다면 저를 좀
도와달라. 하실 수 없다면 도울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반면 나병 환자는요,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신다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는요, 주님은 이미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기만 하시면 얼마든지 나는 고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의 마음은 전적으로 주님께 헌신되어 있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전능자십니다. 하실 수 있거든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부인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실 수 있거든 이 표현은 엄밀한 의미에서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아이의 아버지는요, 예수님의 능력이 있는 사람, 능력이 있는 랍비로 본 것이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말을 들으시고 그를 다 이르신 겁니다. 23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이의 아버지가 문제 삼고 있는 것이 뭡니까? 정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능력이 있는가? 그래서 하실 수 있거든 이라며 반신반의하면서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 예수님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뭡니까? 바로 아이 아버지의 믿음이에요. 왜 전능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느냐? 왜 하나님의 능력을 반신반의하느냐? 그러므로 이 문제 해결은 예수님이 뭔가 할 수 있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네가 믿을 수 있느냐? 바로 거기에 문제의 핵심이 달려있다고 주님은 지적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요, 아이의 아버지가 크게 소리를 외칩니다. 24절을 보시면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는 자신의 불신앙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자신의 믿음 없음을 솔직히 인정하고 주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간청을 하게 되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도와달라는 말이 2번에 걸쳐 나옵니다. 22절을 보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여기서 도와달라는 말은요, 원어로 보에데손입니다. 이번만 꼭 도와달라는 거예요. 위급한 상황에서 한 차례 무엇을 요구할 때 쓰이는 표현입니다. 이번 경우에 딱 한 번 도와달라는 일회성 요구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아이의 아버지는요, 예수님 앞에 주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정말 주님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이번 한 번만 꼭 저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달라는 거죠. 그런데 24절에 보면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기에 도와주소서라는 말은요, 보에데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요구형은요, 반복해서 계속해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한 번만이 아니라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나를 도와달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간청은요, 내가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신하게 될 때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주님 나를 도와달라는 거죠.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불신앙이 엄습할 텐데 그럴 때마다 나를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요, 언제나 불신과의 갈등 속에 존재합니다. 우리가 베드로 잘 알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는 그런 위대한 신앙을 고백하면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을 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빠진 것부터 시작해서 그는 여러 차례 주님 앞에 결례를 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를 찾아오셨어요. 그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주님 단 한 번만이 우리를 도우신 분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베드로가 실족할 때 한 번만 주님이 그를 도우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베드로가 넘어질 때마다 그를 도우셨고 계속해서 그를 도우심으로 그를 사도로 세워주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윌리엄 힌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동물을 조련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그 사자에게 다가갈 때 의자 하나만 들고 들어간다고 그래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무서운 맹수의 우리에 들어갈 때 무슨 권총이나 회초리 같은 것을 들고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는 의자만 들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의 설명은 이러합니다. 왜 그 사자에게 갈 때 의자를 들고 들어가냐면 사자로 하여금 의자의 네 다리에 초점을 맞추게 하기 위해 애쓰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자가 어디에 초점을 맞출까? 이렇게 헷갈려 하면서 사자의 집중력이 분산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사자가 온순하고 유약해진다는 겁니다. 의자의 네 다리를 통해서 사자의 초점을 분산시키고 또 초점이 흩어지면 힘을 모을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집중해야 될 것을 잃어버리면 힘을 쓸 수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 두 마음을 품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여러분, 이것은 이미 마음이 분산된 거예요. 마음이 둘로 갈라진 거예요. 주님이 하실 수도 있고 주님이 못 하실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자, 바로 그런 자들을 위해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8절을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갈라졌다는 것은 이미 내 안에 의심이 들어왔다는 거죠. 믿음은 뭡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되 주님께 한 마음을 품는 겁니다. 한 마음을 품으니까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우리의 믿음의 약함을 주님 앞에 인정하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온전해지고 또 주님 앞에 온전하게 집중되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요. 그렇다면 제자들은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인가? 믿음이 작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 보면 믿음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중요한 내용을 첨언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7장 19절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믿음이 작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산을 옮기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겨자씨 한 알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믿음도 하나님 주시는 선물임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비교하기를 좋아하죠. 자신과 남을 비교합니다. 자신과 남을 비교해서 내가 좀 잘나면 우월감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내가 남보다 좀 못하면 열등감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일상생활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영적인 생활 속에서도 발생을 해요. 서로 믿음의 크기 정도를 비교하면서 우월감을 느끼기도 하고 열등감을 느끼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믿음을 과신하다가 교만해서 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는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죽는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혼장담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불과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그것도 여종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람은요, 때로 자신의 믿음을 과시하면서 믿음이 약한 사람을 경시하거나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주님의 공동체는 분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나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고 저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이고 이렇게 나누는 순간 그리스도의 몸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겨자씨만한 믿음을 언급하신 겁니다. 여러분, 겨자씨는 지극히 작죠. 서로 비교를 해봐도 어느 게 더 크고 작은지 분간을 할 수가 없어요. 차이를 가려낼 수가 없어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도토리 키재기식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성도들의 믿음을 그저 두리뭉술하게 뭉개자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성도는요, 정말 정금같이 귀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어요. 반면에 어떤 성도는요, 정말 믿음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요, 믿음의 흉내만을 내는 사람도 있게 마련입니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믿음의 우열을 통해서, 믿음의 강약을 통해서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옳은 모습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 하나님께서 갖가지 다양한 은사를 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것은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잘 섬기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어요. 모든 성도들이 다 똑같은 은사를 받으면 그 교회가 어떻게 건강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저마다 다 다른 은사를 주셨죠. 어떤 은사가 다른 은사보다 더 뛰어나거나 우열을 가릴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문제는 뭡니까? 자기가 받은 은사를 강조하고 드러냄으로써 오히려 분열을 조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요, 믿음이 약한 사람을 돕는 것이 마땅해요. 또 믿음이 약한 사람은요, 믿음이 강한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더욱더 북돋아서 성장시켜야 되겠죠. 그래야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가운데 하나가 믿음이에요. 믿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이 아버지의 약한 믿음을 주님께서 도와주신 결과 그가 온전히 주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그거는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요, 주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신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우열로 공동체를 분열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앞서 잠시 언급한 것처럼 우리 안에는요, 불신과 믿음이 공존하고 있어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정말 산처럼 거대한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의지하는 믿음은 어쩌면 겨자씨처럼 보일는지도 모릅니다. 믿음만 가지고는 세상을 살아갈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가 마치 산처럼 우리를 압도하는 것처럼 거대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문제 앞에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지극히 작고 미미하고 겨자씨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작은 겨자씨 믿음과 같은, 그 겨자씨 같은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풀려고 하는, 우리가 안고 있는 여러 현실적인 문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산같이 거대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런 방법도 필요하고 그럴 것 같은데, 그저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신뢰하는 그 믿음은 정말 미미하게 보여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세상이 볼 때 겨자씨처럼 미미하게 보이는 그 작은 믿음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으로 산을 옮긴다는 말의 뜻인 겁니다. 여러분, 아이 아버지의 믿음은 처음에는 미미한 것, 보일까 말까한 믿음 아닙니까? 반면 그 앞에 놓인 문제는요,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거대한 산처럼 여겨져요. 그런데 주님은 그가 보인 지극히 작은 믿음, 자신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주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그 작은 믿음을 보시고 그 아이의 병을 고쳐주지 않습니까? 산 같은 문제를 해결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아버지의 간구를 보세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믿음을 더해 주소서. 주님, 내가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데 불신앙의 압박이 너무 큽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믿음을 가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믿음이 더 강해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님은 그의 모습을 보시고 그의 믿음을 붙들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놀라운 주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속적인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 이게 믿음인 거죠. 세상의 눈으로 보면 믿음은요, 겨자씨처럼 미미하게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믿음을 통해 산을 옮기는 역사를 펼쳐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펼쳐진 홍해는요, 그야말로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산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바라만 봐라, 이 말이죠. 여러분, 바라본다고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앞에 있는 문제는 홍해바다라고 하는 문제는 거대한 산처럼 보이는데 그저 바라만 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은 그야말로 겨자씨처럼 미미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펼치지 않으십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시는, 산을 옮기시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되었던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여러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믿음을 강조합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 일을 할 줄로 믿느냐? 예, 제가 믿나이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나이다. 성경에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때로 우리는 믿음과 불신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앞에 간구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주님은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또 우리의 믿음을 도우십니다. 그래서 그 작은 믿음인 것 같지만, 세상에 누로 보면 지극히 작은 겨자씨 같은 믿음인 것 같지만 그 믿음을 통해서 산이 옮겨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하게 증거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시옵소서. 믿음을 귀히 여기게 하시옵고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